요한계시록 4장 1에서 11절 말씀입니다. 4장.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30일 토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장에서는 본서 요한계시록이 그리스도에 의해 계시되어서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전해질 하나님의 말씀임을 밝혀주었고요. 3장까지는 7교회를 형식적인 수신자로 하여서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 심판주 그리스도를 맞이할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알리셨습니다. 이제 본장부터는 오실 주님께서 종말에 어떻게 하실지를 알리시는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즉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 최종 도래할 현 우주와 역사의 대종말까지의 과정을 알리십니다. 본장은 그 첫 장면만 시작이 되는 거고요. 자, 한마디로 불신 세상은 심판을 당하고 믿음을 지킨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로 사역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원한 임마누엘로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결론인데요. 그 구체적 심판과 승리의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은 종말의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기승을 부릴 원수마귀의 핍박과 미혹을 이겨내도록 용기와 믿음을 더하시기 위하여서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입니다. 본장은 가장 먼저 최후의 심판이 벌어질 그 재판정의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 일 후에는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끝나고 그 내용이 전환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바로 그 음성은 1장에서 요한을 부른 음성이죠. 요한계시록 1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때 그 목소리를 듣고 뒤돌아보니 예수님이 계셨죠. 그러니 바로 이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이겠죠. 자,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제부터 보여줄 모든 계시는 바로 앞으로 마땅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제부터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하늘로 이제 몸이 이제 올라갔다.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이렇게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한 바로 다음 장면,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던 바로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하늘로 몸이 올라갔다기보다는 요한의 영이 하늘에 보좌가 있는 그 장면에 즉시 임장하게 되었고, 이후로 이제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 즉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고 듣게 된 것입니다.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성령의 신비한 능력으로 임장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때 보좌는 통치권, 심판권의 자리죠.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라고 해서 없었던 것을 그제야 시작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미 있었던 보좌입니다. 다만 심판을 위해 심판권자가 자리해서 심판정을 계시한다, 이런 뜻이죠.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에 앉으셨으니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시고요. 벽옥,
홍보석, 녹보석으로 표현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대제사장의 흉패의 12보석을 연상시킵니다. 보좌에 둘린 색채는 무지개색인데 그 영롱함은 마치 녹보석 에메랄드 같은 영롱함을 발산하고 있었어요. 과거 대홍수가 끝나고 노아 가족이 방주 밖으로 나와서 정결한 짐승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역사상 최초로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 노아가 올려드리는 그 제물이 예표하는 바 보혈의 향기를 받으시고는 최후 심판 이전에는 대홍수의 전면적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겠다라고 언약을 하셨어요.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죠. 무지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 무지개를 보고 다시는 이 홍수로서 전면적 심판을 내리지는 않겠다라는 이 언약을 내가 기억하시겠다는 이유로 무지개를 보면 내가 기억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너희들도 보고 안심하라는 뜻으로 사실 하나님께서 기억력이 없으셔서 그걸 걸어 놓으신 건 아니에요. 바로 무지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을 증명하는 마치 하나님의 도장과도 같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는 그 무지개가 바로 이제 다시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전면적 심판을 최후 심판 때까지는 유보시킬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무지개로서 하나님은 기억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들도 보고 안심하라는 뜻으로 주셨습니다.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실 때에 자기를 닮으신 아들의 희생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보혈을 기억하시겠다. 그래서 전면적 심판을 유보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닮았다는 게 뭡니까? 바로 3절에서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무지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지개의 아름다움으로 표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무지개를 볼 때 보혈의 향기를 받으시고 그 무지개 언약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지개를 보실 때에 하나님은 보혈의 향기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 그게 바로 무지개와 같은 거예요.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의 향기를 기억하시겠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향기로는 보혈의 향기요, 모양으로는 무지개와 같은, 시각화한다면 무지개요, 또 이제 향기로 나타낸다면 보혈의 향기인 것입니다. 자, 하늘의 무지개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을 닮은 아들의 아름다운 성품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펼쳐지는 이 장은 심판의 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보혈을 흘리사 구원을 베푸셨으므로 이제 미래의 최후의 심판 때에는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을 완성하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베풀어지는 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 보석들은 어떤 보석인지 잠시 보고 가실게요. 네, 자, 이것은 벽옥이고요. 제스퍼라고 합니다. 근데 벽옥인데 빨간색이네요. 예, 이 제스퍼가 빨간색도 있고요. 초록색, 이런 옥색 그런 색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도 벽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홍보석, 루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녹보석, 에메랄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12보석으로 대제사장의 흉패에 12보석의 12지파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을 새기게 하셨죠. 보석처럼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 12보석은 바로 홍보석, 루비, 황옥, 토파즈, 녹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 호박, 백마노, 자수정, 녹보석, 호마노, 벽옥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아까 봤던 벽옥이고요. 이게 녹보석, 에메랄드이고요. 자, 이것은 이제 홍보석, 루비입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 4절. 네, 4절. 또 보좌에 돌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나님의 보좌에 둘려서 두 주변을 24보좌들이 있고 24장로들이 앉아 있어요. 24는 제사장의 반열이 24반열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24는 대표들의 숫자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12지파를
12지파로 대표되는 12집, 그러니까 구약교회 12교회와 신약 12사도로 대표되는 신약교회의 대표들 합치면 24죠. 그래서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흰 옷을 보혈로서 거룩하게 하심을 받은 자들의 정결한 행실, 죄를 보혈로서 거룩하게 하심을 받은 자들이 계속해서 정결함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하나요? 흰옷이라고 하죠. 흰옷을 입으라고. 그리고 자기 옷,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 입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24장로들이 입는 흰옷은 바로 그겁니다. 칭의의 흰옷, 거룩한 행실의 흰옷입니다. 금관은 왕적인 권세를 받았음을 뜻하죠. 천국은 만왕들이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제국이니까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앉은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관은 오직 하나님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그 보좌를 위임하셨던 것처럼 이 통치권을 위임하셨고, 예수님은 다시 12제자들에게 통치권을 위임하셨죠. 그리고 12제자는 계속해서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예수 제자들에게 위임의 연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24장로들은 그 대표들이죠. 이렇게 지도력을 가져서 공동체를 이끈 모든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만왕들을 대표하는 24장로입니다. 이 자리가 심판의 자리인데 24장로가 하나님과 동석했어요. 예수님께서도 12제자들에게 심판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권이고 심판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권세를 가진 것은 이들이 진리대로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진리대로 살지 않고도 진리의 심판권을 가질 수는 없겠죠. 자, 이제 5절부터 계속 듣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네,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과거 시내산 언약식 때에도 바로 번개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과 그리고 우레소리가 났죠.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임을 알게 하고요.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7 등불 하면 뭐죠? 하나님의 보좌인 지성소 앞에, 즉 성소에 있는 금 등잔대가 생각이 나죠.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교회 공동체를 상징한 것인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가 성령을 받은 존재로서 빛을 세상에 밝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7 영, 7은 완전수이고 7 영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만민에게, 예수님을 믿는 만인에게 다 나눠주시니까 그래서 7 영이라고 완전수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 온 세상을 비추는 교회 공동체의 내주하사 온 세상을 비추시는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공동체라면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앞에 유리바다는 이스라엘의 성전 앞에 있는 놋바다를 연상시킵니다. 놋바다를 12마리의 놋소가 받치고 있었던 그 놋바다 말입니다. 거기서 몸을 정결케 한 그 놋바다의 물로 몸을 정결케 한 제사장들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죠. 유리바다라고 한 것은 유리를 재질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유리 같은 바다입니다. 수정처럼 영롱한 유리 같은 바다라는 뜻입니다. 매우 정결하여서 정결케 하는 물이라는 의미죠. 정결케 하지 않고는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뜻합니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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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네. 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네 생물이 보좌를 사방에서 둘러싼 형태로 있는 것인데요. 네 생물은 하나님을 호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존재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천사들이죠.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눈은 보는 거잖아요. 앞뒤에 가득하다는 것은 그 눈을 피할 자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을 꿰뚫러 보는 그런 감찰하는 능력이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이 네 생물은 이사야 6장과 에스겔 1장에 나오는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스랍, 에스겔 1장에 나오는 그룹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묘사한 스랍과 에스겔이 묘사한 그룹들이 약간은 그 모양이 다른데요. 날개 숫자 등에서 달라요. 사도 요한이 묘사한 것은 이사야의 스랍과 에스겔의 그룹을 복합해서 단순화시킨 형태로 묘사했습니다. 먼저 이사야 6장 1에서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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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이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렇게 이사야가 스랍들을 묘사했죠. 자,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묘사한 것과 유사한 것은 6날개가 있다는 점과 찬양의 내용이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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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에스겔이 그룹들에 대하여 묘사한 부분은 에스겔 1장 5절에서 22절 좀 긴데요.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냉구리 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리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이렇게 에스겔이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느라 아주 길게 기록했는데요. 현대의 신학자들이 추정한 그림으로 이해를 돕는다면 완전할 수는 없어요. 어떤 이제 환상으로 본 것을 이제 언어적으로 묘사를 한 것을 다시 또 상상해서 그려놓은 거니까 이제 완전할 수는 없죠.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냥 우리가 이제 그룹들에 대한 묘사를 우리가 상상하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몇 가지 그림을 인터넷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렇게 수정 같은 이제 궁창 아래에 이렇게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그룹 옆에 이렇게 이제 바퀴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보좌에 앉으신 위에 이제 무지개가 빛나고 있죠. 자, 이 그림은 네, 다시 정면에서
이제 그린다면 이런 모양이었을 것이다. 여기서 그룹들이 이렇게 날개를 연했어요. 이렇게 펼친 날개죠. 펼친 날개를 연한 모습이고요. 거기에 이렇게 그 사이사이마다 머리 하나에 바퀴 하나가 있었다고 했죠. 이 바퀴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그림으로는 이제 그들이 이제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이렇게 날고 연내에서 날고 있고, 그리고 얼굴들이 다 전부 4개의 얼굴이 있어요. 머리가 4개 동서남북을 향해서 이렇게 있고, 다리가 이제 노수로 된 이제 다리이고요. 네, 이렇게 그 바퀴가 여기는 바퀴를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불꽃같이 진짜 불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그룹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를 이제 했습니다. 이렇게 에스겔이 상세하게 묘사한 그룹들을 사도 요한은 내생물이라고 단순하게 표현한 것으로 봅니다. 그룹들은 하나님을 호위하며 하나님의 영이 명령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온 세계에서 실행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성취하는 존재들입니다. 한편 이사야가 묘사한 스랍들은 날개가 6이고 하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스랍들의 일이었어요. 사도 요한의 묘사에서 날개의 숫자가 6인 것과 찬양을 한 것은 스랍을 닮았고, 또 내생물의 모습, 이렇게 얼굴이 내신 내생물의 모습과 눈들이 가득한 것은 그룹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바퀴에 눈들이 가득하다라고 이제 묘사했거든요. 자, 이제 8절. 내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눈들이 가득하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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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자, 이 찬양의 내용이 중요하죠. 이 찬양은 그런데 내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계속되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계속 하고 있는 영원한 찬양이죠. 찬양의 내용도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즉 영원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찬양으로서 알 수 있는 것은 천지 만물과 온 세계의 역사를 꿰뚫어 보며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주권자로 또 주관자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마치실 것을, 완성해서 마치실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스랍과 그룹들의 호위를 받으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장면이 심판을 위하여 펼쳐지는 장면이라고 볼 때, 심판은 이미 지금도 과거부터 시작이 되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최후의 심판으로 완성되어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셔서 영원히 찬양받으실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므로 죄를 결코 허용하지 않으시고요. 완전히 죄를 멸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므로 영원한 나라를 반드시 완성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9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네, 24장로들의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태초에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완성됐죠. 그런데 인간들이 범죄로 인간 영혼이 파괴되면서 인간의 범죄로 인해 피조세계가 인간에게 저항하게 되어서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에 흠결을 내어버렸어요. 결국 피조세계는 재창조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간 영혼의 재창조의 출발점이 되도록 자기 아들의 생명으로 죄값을 치르는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재창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24장로가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이신 아들의 생명을 받아 영원한 24반열의 대표들이 된, 말하자면 영생하는 존재로 재창조된 시조들로서 자기들을 재창조하시고 만물을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24장로들을 비롯해서 천국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재창조된 자들이고 천국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만물을 주의 뜻대로 있게 하십니다. 그로써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보좌가 베풀어지는 이 장면에서 창조주를 찬양하는 것은
또한 최후의 심판이 창조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예. 최후의 심판이 창조의 궁극적인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원리는 창조의 원리와 동일하고 구원의 원리와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대로 창조하시고 진리대로 구원하시고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진리대로 모든 것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계시받기 위하여 사도 요한과 함께 그 첫 장면에 우리가 들어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진리대로 구원과 심판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대로 완성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24장로들처럼 하나님께 재창조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존재하며 영원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으로서 진리대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진리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진리로서 심판하실 하나님, 우리가 그 심판의 자리에서 24장로처럼 하나님께 금관을 벗어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재창조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온전한 재창조로서 우리 주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심판주이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완전히 창조를 완성하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